교재 1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장은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르고 정직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매사에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이 보기에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은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구제를 좋아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는 성목회 수련회 일정에 참여 중이십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먼저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영역인 경제 생활을 하는 것, 서로 거래하는 자리를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상인들은 저울과 추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밀하게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전자저울과 같은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일정한 무게를 가진 돌과 같은 것을 추를 사용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 무게에 따라 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직하게 무게를 재고 장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좀 더 값을 더 받기 위해서 물건의 무게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거짓으로 그 추의 무게를 높이기도 했고, 또 물건을 살 때는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무게로 거짓을 속여서 낮췄던 것입니다. 즉 저울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을 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 그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잠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만 살펴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남들과 거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지 않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누가 보는 사람도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거래해야 하며 공평한 추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은 정직한 자의 성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성실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밭을 가꾸는 만큼 곡식과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덜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그에 합당하고 정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그 질서를 신뢰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주식과 코인과 같은 불로소득만을 꿈꾸며 수고와 땀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만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정직한 자의 성실과는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것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은 내 욕심이고 내 욕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과 그 성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증 서는 일이 있는데 솔로몬 당시에도 보증을 서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증 서는 것이 나쁜 것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너무 경솔하게, 너무 성급하게 보증을 서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보증 자체가 아니라 경솔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는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남의 책임을 떠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는 말씀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잠언 모든 말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앞서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게 하소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과 25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붕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나눔과 베품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끼고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주고 나누어주고 남을 윤택하게 하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손 위에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흩어서 나눠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관심, 위로와 격려 또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손 위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흩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손 위에 올려진 그 물질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손 위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아까 두 번째 기도 제목 대지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물질을 사용할 때도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그 물질을 흩을 때, 그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물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 여기며 움켜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질과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통로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저장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신일교회 8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의 80갈래 물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흘려보낼 때 그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강물처럼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더 큰 강물이 되고 물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움켜쥐고만 살지는 않았는지, 분명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축복의 저장소 역할만 하고 있지만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나에게 주신 물질과 축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온전히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누고 흩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의 전체 주제는 늘 똑같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 이전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성목회 수련회 일정 중이신 배환 위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